하겠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전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헬라어 원어로 아도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모였고, 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능력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던 교회들을 향하여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교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첫째 성결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니까 너희의 마음도 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 식어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만큼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사랑으로 가득할 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이 교회의 수치를 가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수치를 가려주는 자가 되어지는 사랑에 부어진, 사랑이 식어진 자가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한 사랑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겁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주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 다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화평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무엇과 무엇을 따른다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늘 한 가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공급되어지는지, 그것의 열매는 무엇인지 정말 이것보다 상세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의 어떠한 설명서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깊이 있게 정말 자세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품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관용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화평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나타나여지는 모습이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많이 사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볼 때 그것도 귀하다라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능력, 확실한 길, 단 하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방황함이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반복되어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들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막 이러한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단이 막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미혹해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막 흔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 이것을 바라봐라. 이 은혜를 구해라. 이것을 마음 가운데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너희들의 삶의 열매, 선한 열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은혜로. 위로부터 오는 근원의 힘, 근원의 빛을 비추임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화평할 수가 있고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절했어요.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저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살피고 분별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냐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그 은혜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 누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그리고 이 야고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 근원의 힘을 가지고 견뎌냈고 감동을 받았고 증거를 했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금 남길 수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오늘날 보세요. 능력이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권세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목회자, 그와 같은 사역자,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상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면은 정말 그곳에 거룩함이 있는 것 같고 그것에 화평케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은사와 모든 능력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결함과 화평함, 즉 아버지께 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따르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그와 같다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진짜라고 한다면, 그는, 그 교회는, 그 사역자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입니다.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선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또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영혼들의 이름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눈물,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근원의 말씀, 태초부터 변함이 없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영원 변함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데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니까, 교회들을 지금 바라보니까 그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 가운데에 이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3절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증거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너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자랑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교회의 크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교회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지 아닌지는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열매인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화평케 하고 있는 열매가 나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내가 듣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온 지혜를 힘있게 원하느냐? 너희가 누구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머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여서 이제 무엇을 구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려라. 물론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에 내주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노아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가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받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받냐면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100년이 넘나드는 세월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과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은 자녀들이 망치 집어 던졌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며느리들이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의 온유함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느 자리였다? 예배의 자리였다.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고 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이었죠?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평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첫 번째 또 하나님께 임했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방주를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시간 가운데에서 이 은혜로 날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성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방주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 온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실을 수 있는 방주의 설계 도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무엇을 막아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되는 것을 보거든 정말 이 말세 지말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었던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구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구하는 그리스도들의 신부들에게 이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하심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방주를 예비하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서 도면을 받아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기까지, 그래서 그곳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혼들을 태우기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향기로 말미암아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절이 응답되어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에요. 화평으로 심어서 무엇을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가 이제 물러서지 않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야고보서의 결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사랑의 사도가 기록했었던 요한 1서를 봐도 그렇고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버지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족, 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내 형제들아. 비록 때로는 다가서기 힘든 사람일 수가 있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그와 같은 이웃이기 때문에 정말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 부를 수 있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긍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에게 다가가서 막 살갑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어떠한 것이라고 그랬죠?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앞에 나아가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었던, 육신의 형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어머마와 더불어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었던 그와 같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낙타무릎이 되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만큼 눈물을 흘린 그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혹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고 향한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교회를 향하여 띄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위로부터 오는 그 근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향하여 띄운 편지예요. 초대교회가 많이 미혹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미혹되어져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길 원한다. 아버지께서 그 형제들은 미혹되어 있는 자를 돌아서게 하길 원한다. 건져내어 살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어요? 20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받았었던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돌아와야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자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령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음의 중심에 다시 채운 그 자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그 교회가 지혜의 온유함을 받아서 다시 방주의 설계도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들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예복을 예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사랑의 사도의 고백이 고스란히 야고보서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령은 하나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9절 20절입니다. 다니엘 5장 19절 20절입니다. 다니엘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반되어 그 영광을 21절 합독합니다. 그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이상을 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잃었고 그의 나라를 회복하였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누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보세요. 이방 왕도 깨닫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방 왕도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아 알게 하고 겸비케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알게 한다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성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합독해서 우리가 다니엘 5장,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합독한 말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라. 미혹된 자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라. 이 사명을 처음 감당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인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냐면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요. 정말 너무나도 아프게 해요. 아버지 사랑을 오해하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언제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버지가 부모된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정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 말 들으면요, 이건 정말 이것보다 마음 아픈 말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어떠한 삶을 살지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교회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랑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돼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 너희가 사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능력을 힘입었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오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에 편지했던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가 다시 그 마음으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7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요한 1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기록된 연대가 사실 조금 다른 성경에 비해서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 연약함이 많이 이제 드러나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때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전하는 것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증거는 화평함일 것이다. 이것이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단 하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이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원을 구하고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에도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화평화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 말세지 말에 끝까지 견디기 원하는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1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형의 나팔수를 올려 퍼질 때에 구원받을 수, 그 영광에 들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 15절과 16절에 이어서 18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교회를 향하여 박해가 더해져 가고 있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정말 이제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짐승의 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QR 체크를 하고 손과 이마에 체온 체크를 하고 가상화폐라든가 통제라든가 통제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올 것이 짐승의 표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육신의 동생이었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낙타 물음 눈물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초대교회에 나타났었던 그런 어떤 은사적인 능력을 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사도와 같이 단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구하라라고. 단 한 가지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아버지께로부터 난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온유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방주의 설계 두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만 주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의 온유함과 화평케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있는 날 등을 쏟고.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엎드려 빕니다. 찬양합니다.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산 이것을 갖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 타켓이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이 여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다 보니까 하는 게 정말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그랬듯이 그 화재의 피해를 갖다가 믿는 자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랬듯이 이 마지막 때 똑같이 그 일을 지금 악한 자들이, 악한 정권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난 능력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능력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 자녀와 청년과 아비된 세대들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